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똑같이 세워진 어떤 검사하고 판사의 비교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그 폭탄 테러의 배후를 밝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알베르토 니스만이라는 검사입니다. 이제 어떤 단체에서 이 테러를 일으켰는지 거의 80명 이상 죽은 폭탄 테러였다고 하는데요. 그 테러를 일으켰는지 결정적인 이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기 직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판사인데요. 현직 판사였는데 사건 무마의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고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사건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도 채 안 돼서 또 다른 판사가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려다가 죽고 한 사람은 진실을 덮으려다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험을 합격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법복을 입고 처음 선언을 했을 때는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따라가겠다라는 고백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심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그건 사실 사람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세상의 흐름 안에서 변절자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의 경계선에서 위태위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은 사실 그렇게 올바르게 흘러가지만은 않지요. 뿐만 아니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도록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손짓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쉽고 편하게 잘 사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어느 날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세상의 길로 돌아서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목격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또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잠깐 데마라는 이름이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인도받다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었고 또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으며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4장 4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 서신에도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문안하는 장면에 데마를 또 끼워 넣죠. 당시 골로새 교회 앞에 기억해야 할 수고한 동역자로 데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둘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교회와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개인에게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신실했던 사람이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 문서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새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거리를 걸을 때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좌 데마 우 마가였습니다. 그 정도로 좌데마 우 누가였다고 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 이 데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아주 명성과 번영이 가득했던 현장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바울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명성과 또 번영이 있는 것과 바울을 저울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바울 곁에 남아있기보다는 명성과 번영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신앙적으로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심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리인 복음을 거슬러 나아가고 있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대는 점점 세상의 가치와 분위기가 가득해져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이솝우화나 이런 거 읽으면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택하게끔 만들고 악은 징벌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문학 작품들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나 이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도 뭐가 있냐면 권선징악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에 재해석돼서 나오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악인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악인들의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런 문제를 겪었어, 저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냐면 그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은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단 하나의 진리, 이것밖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이고 불변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는 없어 라고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수월한 일입니까? 사실 너무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 안 하고 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과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고 있고 저희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문화, 세상의 흐름, 모든 그 영적인 기조에는 그들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우리하고 함께 차 마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흐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 그리고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자들이 만들고 생성하는 흐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지금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카카오 페이지 이런 소설 같은 거 보고 만화 같은 거 볼 수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1화, 2화, 3화 이 정도는 공짜로 보실 수 있거든요. 뭐라고 거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뭐냐면요,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재 시대에 만족하지 못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차선을 택하게 만드는 문화가 지금 현실의 문화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만화만, 그런 소설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시편 4장 3절에 보니까, 4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증언되어지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죽음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 문화와는, 세상의 흐름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센 힘으로 압박하려 들 것입니다. 그 압력이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압력에 의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서 새신자로 다니는데 그 집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장 야, 네가 예수 믿어서 그래, 네가 갑자기 네 신을 바꿔서 그래, 네가 교회 다녀서 그래. 심지어는 주변에서 복음 안전하니까 겨우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양육하고 있으면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예일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닙니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단이야, 가지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도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압력이 가중될 것인데, 심지어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사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대로가 평탄하여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처럼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는 일은 당장에 없겠지요. 게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은요,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야, 너만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왔고 더 그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거죠. 자,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합니까? 믿음의 길은, 성경은 좁은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좁은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주님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과 함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펼쳐질 고난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저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선포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디모데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을 무엇을 통해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경건한 자들을 분명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선하심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체험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어떤 붐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들에게 막 진짜 그 학원에서 교육하듯이 주입식 교육하듯이 애들에게 막 말씀 외우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안 들으면 안 돼, 무조건 들어 해가지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 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아이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그냥 들어갔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지식만 들어갔어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되고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먹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들끼리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변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경건함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데마와 같이 누구도 쉽게 변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나에게 사명이 사라지게 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쉽게 허물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맨날 듣고 또 알고,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는 또 138 하면서 맨날 찬양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138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어떤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38, 24, 25, 00 막 하면서 아무리 외치고 다녀봤자 그 안에 있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는 중요한 비밀이 나에게 없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심지어는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 세상의 죽음의 흐름 속에서 이미 나를 건져내셨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138 외치고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 4번하고 5번 있잖아요.
흑암결박, 사단결박, 또 천사동원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자꾸 4번 5번 한다고. 4번 5번 백날 외쳐봐도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천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동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만 그 능력을 간직합니까? 4월에만 간직하죠. 부활주일이 있는 4월에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하면서 그때만 눈물 흘리고. 그런데 아니요, 우리 현실에 찾아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비롯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세상의 조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다락방에 갔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5만 원을 잊어버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막 치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는 어떤 분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이렇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나의 이익과 딱 맞물려 버리니까요, 그 안에 자기 옷을 그 벗겨주시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놓으신 그분을 그 의심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 있었냐면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한번 봐봅시다, 바지 주머니 뒤졌더니 바지 주머니에 있었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이익과는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 이 믿음의 길에서 잠깐 하차할래 하면서 세상의 길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역사가 바울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가 그랬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2세대 기독교인은 디모데입니다. 2세대 기독교인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어렸을 적부터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그와 함께 교회 현장에서 바울을 보면서 사역자로 자라가고 또 바울로부터 복음과 언약의 훈련을 받았고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또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묵상되어지는 중요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것을 묵상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요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공격해 와도 굴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그 확신은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을 능히 저지시켜 줄 만큼 강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비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성현 목사님이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그 예배는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